여러분 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1쪽에 있습니다. 1151쪽.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달 동안 큰 은혜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역만리에서 임한 말씀, 이역만리에서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첫 번째 시작하는 또 5월 새날 기도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오늘 본문 보셔도 조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거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나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일추 또 이렇게 본 각도는 다 다르지만 이쪽 저쪽에서 다 인용이 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동일하게 나오고 또 천사의 날개는 2개씩 연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또 2개는 날아가고 천사가 날개가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총 6개씩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구약 성경에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모습을 이 정도라도 기록한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경은 참 신비하고 신묘막측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든 좀 난해하지만 동시에 가장 압도적인 소망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포로 가운데 에스겔이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이제 쓰임받게 되는데, 다니엘과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은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떻든 시대는 동시대입니다. 다니엘도 포로, 에스겔도 포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마 한 30년쯤 지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지금까지 행하셨던 역사와 또 성전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망을 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 37장은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군대가 되고, 40장은 여호와 삼마 또 성전 회복의 이야기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가서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이 파괴됐지만 결국은 회복되는 이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배치는 에스겔이 구약 성경 예언서, 대예언서 5책 중에 한 권으로 40장까지 엄청 긴 분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든 이 에스겔서 묵상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장에 14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시대에도 복음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복음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어둡다고 없습니까? 있어요. 더 있어요. 또 어두울 때면 더욱더 하나님이 펼쳐가야 하는 그런 역사가 더 또렷하고 또 그 뜻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지요. 에스겔이 마주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기원전 597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서 여호야긴,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긴 왕과 함께 수많은 엘리트 계층만 이 바벨론이 딱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죠. 엘리트 계층만 딱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포로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던가 아이가? 곧 돌아가겠지. 약간 정말 그런 희망은 있었지만 그 가짜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못 돌아온다. 70년 뒤에야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쫄딱 망했고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곧 돌아온다. 곧 돌아온다. 이런 가짜 희망사에서 마구마구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단순히 낯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붕괴 장소였습니다. 2가지 깊은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보면서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임하신다. 그렇게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탄 겁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부 성전
신학이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 졌다. 특별히 바벨론의 어떤 신인 마르둑에게 패배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이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망감은 뭐냐? 약속의 땅을 상실한 겁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동산 이거 뭐 얼마나 소유 개념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딱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조상들 대대로 땅을 그냥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쫓겨난 겁니다. 이방의 땅 노예자 포로 신분이 됐는데 너무너무 큰 상실감이 되었을 것이에요. 성전은 파괴되고 약속의 땅은 뺏기고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한다니 이게 뭐야? 하나님은 어디 갔노? 하나님 죽었나? 얼마나 여러분 깊은 어둠의 절망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의지하던 건강, 내가 믿고 있던 재산, 내가 쌓아놓은 관계 이게 한꺼번에 이거 성전같이 보고 살다가 무너질 때가 있죠. 바벨론 포로기가 바로 딱 그런 절대적 상실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그 어두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복음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오늘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그 어둠 속의 희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 사역은 들을 사람이 없어도 포로기에 아이고 하나님 죽었는데 뭐 안 듣는다 이러고 있는데 외쳐야 하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2장 5절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복음의 가치가 조롱받거나 외면당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메시지의 강력함은 청중의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대구 시민이 우리 복음을 안 들어도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메시지 그 자체 즉 복음의 절대 능력에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 그 사람 여부에 여러분 그게 뭐 공항이라도 빈 들판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1866년에 조선 땅에 왔다가 그만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다가 그 뭐 쭉 이야기를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대동강변에 그냥 떨어졌다가 죽어요. 근데 한문 성경을 툭 던졌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는 죽고 그 한문 성경을 벽지로 삼아요. 집에 와서 다 성경의 낱장을 벽지로 붙였는데 자다가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그 벽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훗날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가 됩니다. 거기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듣는 이 없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 나라를 살리는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아무도 귀 안 기울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시대의 아픔 속에 공감하면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의 울림이 더 강한 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쑥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픔 가운데 공감하면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포는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 설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전할 때
에스겔 37장처럼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지혜, 인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저히 열 수 없다고 생각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나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에스겔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속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그 작업, 이 어두운 시대의 담벼락 위에서 나팔을 부는 파수꾼 행위와 같은 거예요.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제자,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라는 그 신념의 루틴, 작은 순종, 이 바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목소리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둠 속에서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 즉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포로 수용소가 그발강가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우리 지금 읽었던 14절까지 하나님의 보좌 환상인데, 에스겔이 포로주의 고통 속에서 본 첫 환상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내 생물의 형상과 불꽃, 번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바바바바바바박 나타납니다. 거기 막 앞으로 쭉 갔다가 막 번개가 팍 치고 불꽃이 막 숯불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거 불탔다고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어디 안 계신다고, 그게 아니고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이방 땅 포로된 이 바벨론까지 움직이는 보좌 수레를 타고 오시는 무소부재한 온 역사와 인류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 어렵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가 지금 막 움직이는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시점부터 완전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된 상황, 하나님은 도망가셨나, 출장 가셨나, 안 계신가, 실패하셨지 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환상이 딱 임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에 같이 계신 분만 아니시네. 다 회파됐지만 바퀴 달린 보좌를 봐. 바퀴 달린 보좌를 타고 포로지까지 찾아오셨네. 포로 수용소까지 오셨잖아.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온 눈과 온 오감으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여기만 계시고 내 삶은 다 내팽개치고 뭐 하시노? 내 학업은, 내 미래 취업은, 내 가정은, 내 직장은, 우리는 그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에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구조는요, 24장까지가 파멸이고 그 이후는 찬란한 희망으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희망이 완전히 멸망 후에 마른 뼈가 막 군대가 되는 환상도 37장에 나오고
예, 쭉 48장까지 있을 때 47장은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에서 이제 생명수가 막 흐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후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나중에 마지막 성전이 사라지지만 어디서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 문화가 이때부터 싹이 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반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때문에 일어난 반전이에요.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 이런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자마자 이거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담장 안에서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직장 가면 학교 가면 아무 때나 무책임하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짓누르는 그 한복판이 바로 하나님이 보좌를 펴고 계신 곳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위로 열린 하늘, 즉 1장 1절처럼 말이에요. 왜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곳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오해해가지고 안 계신가? 숨으셨는가? 그렇게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인생 가장 밑바닥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에스겔이 절망의 밑바닥 그 강가,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멋지게 역사의 반전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복음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복음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3장 33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적군이 오는 것을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안전하면 끝입니다. 패망이에요. 에스겔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곁으로 눕기, 머리카락 깎기 등 충격적인 상징 행동을 하나님 시키실 때 100% 순종합니다.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영적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도 복음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행동처럼 우리도 말보다 5만 가지 삶으로 또 일관된 순종의 태도로 더 강력하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 여러분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던 청중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지만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지만 에스겔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온 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청중들에게 이 시대 우리 마을 시민 온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복음 진리의 파수꾼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온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하고
끝나지 않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벨로 같은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또 파수꾼으로 사용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 공동체 생명을 깨어나게 하고 또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져오게 하는 묵묵히 충성하는 책임감 있는 복음 진리의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